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삶들이 믿음의 경주임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맞춰서 우리는 시작을 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뛰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뛰는 자들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뛰었고요. 그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증인으로서 지금 힘내라 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들, 그리고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창시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달렸는지 믿음의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한 40몇 명 나오는데 그것을 한 주에 한 명씩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대표적인 3명만 이번 주,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눌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첫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벨 누구지?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의 이름이 붙으면 잘 알잖아요, 그죠? 형의 이름입니다. 가인과 아벨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봤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그의 형이 그의 동생을 죽였죠. 사실 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둘은 이 출산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거기서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거죠. 이 가인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와 정말 성정이, 물론 아담과 하와도 똑같겠지만 성경에, 천국에 가면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 근데 이제 가인은 확실히 배꼽이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배꼽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는 이 아벨보다는 가인이 훨씬 유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가인이 붙으면 알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4장에 보니 있죠. 그리고 8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도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옵니다.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거기에는 부족함, 비교, 결핍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야라는 것으로 완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에덴이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결핍되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게 선이라는 성경의 개념인데요, 그게 무너질 때 너는 나와 끊어지는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먹죠. 그리고 정말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죠. 예.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을 향해서 네가 아이들을 자손을 낳을 것인데 여인의 후손은 너를 꾀었던 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의 증표로 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요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자기의 노력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죄를 가져오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피를 흘려서 누군가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릴 그 누군가를 거기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와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네. 목사님 진짜 고민돼요. 예. 알았다고 해야 되나 뭘? 저는 100% 이야기합니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요, 믿음의 창조주시요, 믿음의 완성자. 근데 구약을 살았던 인물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잠깐만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보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하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에덴을 쫓겨나서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고와 고통.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사실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또 원망스러울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에덴을 상실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그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출산을 내버리죠. 사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하와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에덴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은 한국 너무 좋으니까 다시 가고 싶잖아요. 혹시 한국이 에덴하고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요즘 너무 덥대요 한국이. 에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서 정말 결핍이 뭐야? 내 부족함. 너무 부족한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얘를 그냥 얘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게 뭐야?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 그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금 어려움 있는데 이 어려움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에게 구원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그림은 뭐였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salvation, 구원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형이었죠. 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그게 사라지는 거죠. 왜 옵니까? 그 죄 때문이라고 창세기 기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아담 이후에 내려오는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씻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이거 싫어요. 헛소리. 그런 거 니나 구원해 이러잖아요. 그게 그 기원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유대인들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와도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하와가 너무 좋았어요. 임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그리고 그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NASB 같은 경우 with the help of the Lord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했죠. 이 아들을 득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가인을 딱 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 우리를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이 4장 1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1절 2절에 등장을 하는데 가인의 이름, 가인의 출생에는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하와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내가 낳고 이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왜 그랬지? 후회 막 이런 거 있을 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아들을 놓을 때 하와의 마음이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이 태어나는데 아무 설명이 없죠. 그냥 가인의 동생을 낳았어요. 가인의 동생을 낳았는데 아벨이에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아벨은 여기 하벨 그리고 헤벨 어원이 똑같은 말인데요. 그 말이 가인은 원래 얻었다라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얻었다. 이거는 얻다 이런 것은 사실 에덴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얻고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아벨은 어떤 뜻이냐면은 허무하다, 허망하다, 수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죠.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허무하다, 허망하다.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그 형에게는 그렇게 기대를. 그런데 동생이 태어날 때는 그냥 이름이 허망함이에요. 뭔가를 투영하고 있겠죠. 이 아벨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가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그런 허망함을 둘째의 이름에다가 넣었잖아요. 근데 아무 게 없어요. 네. 사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아벨이라는 이름 창세기 4장에만 아벨이 등장을 하고요. 그 뒤로는 아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이제 많이 등장 안 합니다. 근데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나와요. 심지어 이 아벨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5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이 아벨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나와요.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에 5번이나 이 아벨 이름을 내면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을 해보니 그냥 헛된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기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그냥 아벨이 아무 의미 없이 하와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벨이라는 이름을요 헛됨의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설명이 맞는지 저는 모르죠.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깨달음이 온 거죠. 네. 그냥 아니구나. 하와가 보니 아니구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동생을 낳았을 때 아니구나. 그 아벨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헛됨의 대명사로 허무하네, 허망하네, 헛되네 그 이름을 쓰는 거야. 그 지금 창세기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은 정말 사람들의 이 기대, 특별히 하와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니었고요.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자라서 장성했을 때 직업만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래서 농사가 끝날 때 양을 치고 끝날 때 결산의 때가 오잖아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때가 완성된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창세기 특별히 처음에 있는 것은 프로토타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는 것의 완성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 편에서 뭘 내놓으시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어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완성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완성된 예배의 그림자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원어적 의미가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사실 이거 위에 이 가인의 삶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모든 종말의 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직업이 하나는 농사꾼이에요. 또 하나는 양치는 자입니다. 자, 모든 그 삶을 정리할 때 사실 살아온 궤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자기 삶으로 거두었던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양이잖아요. 그죠?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희한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나와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냥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안 받으셨지? 하나님의 마음. 사실은 가장 정답은 우리 모른다라는 것이 제일 정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오히려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해석으로 남겨드리고 그때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 올 때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근데 이제 설교자니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조금 나눠보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좀 이런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설명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 복음주의에서는 이 설명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 소제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죠, 그죠? 첫 이삭 예배도 제사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 5대 제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곡식은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소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곡식은 마르잖아요. 그 마를 때까지 모두를 쏟아부었던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 소제고요. 그 번제 그리고 희생제는 그때 흘렸던 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제나 번제나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 맥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희생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결산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잖아요. 우리 감사제가 뭡니까? 저희 많아요 하나님, 재고 중에 하나 골라가세요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제가 받아서 누렸고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 아닌가요?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야. 가인의 제물은. 근데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곡식이라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곡식 종류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안 받으신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때가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는 지냈습니다. 가인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때가 되었으니까 제사 자체의 목적이었죠. 근데 우리 4절을 보시면 5절인가요? 자, 4절이네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을 붙였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처음 것 뭐죠? 구별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전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는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예를 너무 많지만은 저 어저께 또 경험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예니까 저희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오늘부터 2주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잘하시는 유격 훈련 같은 거를 이제 받으러 가요. 오늘부터 이제 행군에 가서 2주 동안 밖에서 자면서 막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것 앞서 가지고 힘내라고 집에 5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젯밤에 줬어요. 예. 그 타임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주는데 사람이 만약에 순서대로 오거든요. 예, 순서대로 해가지고 막 전화 시작하면 중간에 1분 남았다고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막 있어요. 끝나면 막 끝나면서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면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 요즘 막 페이스북으로 막 소통하잖아요. 그죠? 와, 우리 자녀는 안 왔다. 지난번에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선물처럼 해주는데 우리 자식만 안 왔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막 예, 이런 얘기를 막 써놨는데 저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밤에 뭐 특히 덴버는 또 2시간 늦으니까요. 거기 자기 전이니까 우리는 더 늦은 시간에 안 오는 거나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세면을 하러 방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밖에 거실에서 벨 소리가 들리고 은희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쭉 제가 뛰어나와서 그 전화 앞에 서죠. 여러분 제가 모든 전화 올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전화 벨 소리로 그게 구별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전화 벨 가운데 제게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에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삶 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골라가지서가 아니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전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처음이 중요한 성경이 자꾸만 처음을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 막 정말 뭐 막 복을 엄청 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전부를. 예. 그 전부를 이렇게 쏟아놓는 그 마음. 왜?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염치도 없으시지. 왜?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잖아요. 전부를 줘본 사람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전부를 주신 분은 그 전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아벨의 전부를 하나님 보시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가인의 삶에 대해서 태어날 때 출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기대. 근데 아벨의 출생을 통해서 헛되다. 네. 근데 그 가인의 삶 속에 설명이 없는데 그 헛되다고 이름을 가졌던 아벨의 제사를 향해서는 이런 설명이 있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시간이 되어서 11시 그냥 썬데이니까 내가 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귀하여서 전부를 드리는. 할렐루야. 네. 이 마음이 이 아벨의 제사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찢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제사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찬송이 있는데요. 제가 제 입에서 떠나지가 않는데 우리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제가 하나님 그냥 제 몸뚱이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이거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버리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밖에 없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바로 이 예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도 그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예배 저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간절한 예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 예배를 그 제물을 제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참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우리 어릴 때 이 주일학 선생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분명히 가시적으로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 같이 불을 피워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그 연기가 쭉 뻗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가인의 제사는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또 한 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아벨의 제사는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살랐고 가인에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죠. 사실 우리는 몰라요. 네. 근데 가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알 수 있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해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죠.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내면의 분노를 아셨어요. 외적으로도 아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내면과 외면을 보시죠. 우리 사람은 외적으로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불만이 있으면 표현이 얼굴로 나오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할 때 성도님들 얼굴에 막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빨리 안 꺼내냐 할 때 엄청 조급해지죠. 하나님 종말의 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가인은 여전히 화를 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대상 아벨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세 번째는 둘 다. 화가 난 대상은 어딜까요? 세 번째 둘 다. 첫 번째 일단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화가 나는데 근데 지금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를 표출해도 하나님이 그 화를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인은 모르잖아요. 아벨을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셨으면 가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예. 화를 덜 냈겠죠. 아벨 것도 안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것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에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세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자, 여기서 선을 행하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토부인데요. 여기는 그 토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막 삼키려고 지금 가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지금 가인을 삼키려고 웅크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또 원어적 진짜 의미는 그 약간 생략법이 있거든요. 일립시스라는 말인데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의 그 다스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경고하시죠. 사실 이게 우리 본성에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비교하고 뭐지 좌절하는 거. 근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비교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는데요. 그게 죄로 출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살인죄나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는 것은 죄에서는 똑같지만 여러분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워한다고 살인을 출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의 죄의 다스림에 넘어가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허무개그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오셔 가지고 가인의 그 영적인 상태, 너의 마음의 마음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인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8 절을 보면 사실 너무 저는 허무개그 같아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인이 가인이 그의 그의 아우 아우 아벨에게 아벨에게 말하고 말하고 그들이 그들이 들에 들에 있을 있을 때에 때에 가인이 가인이 그의 그의 아우 아우 아벨을 아벨을 쳐 쳐 죽이니라.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들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살펴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저는 물론 이 창세기 4장 뒤에 이제 가인의 이야기는 사실 한 맥락만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심오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아벨의 관점에서, 믿음의 증인이잖아요. 아벨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허무하죠. 아니, 태어날 때 기대도 없었는데 반듯하게 자랐어. 예. 그리고 정말 사실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가인도 아벨도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벨이 하나님을 봤다는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처음 것을 구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의 삶이요, 그의 형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세요? 허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정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 주변에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삶이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우리 하나님 그때 뭐 하실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정말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요. 이번에 그 텍사스 지역에 그 새벽에 4시간 동안에 350mm 비가 와가지고 그 과달로프 광벨에 있는 그 아이들이 머물던 그 선교센터가 떠내려가면서 높은 데에 있던 큰 아이들은 살고 10살 미만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다 떠내려갔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 틱탁 같은 게 올리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노래를 찬양하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한 번 경험하면 온 세상에 전하리라 내 주의 사랑을, 이 영어로 불러요.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여자들이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저렇게까지 하냐 버스에서. 목사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목사님 저에게도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 사람들이 환경에 뭐고 함부로 사니까 그걸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걔들은 그냥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진짜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음. 아, 그때 그 어른들은 뭐고 뒤에 알려지잖아요. 그 캠프를 3대째 운영했던 사람이 아이 셋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가 같이 쓸려내려. 우리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이 아벨의 삶을 보면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뜻이 어, 모세오경이죠. 토라에는 이 사장이만 딱 나오고요. 신명기 맨 마지막 신명기 달아서 딱 허망한 거 이야기할 때 아벨 이름이 딱 한번 딱 나와요. 아벨 이름. 그리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왔냐면 열왕기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벨, 헤벨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도서에 헛되다. 왜? 저 삶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렸는데 저 삶은 죽음이네. 끝났네. 허무하네. 허망하네.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벨이라는 이름이 허무하다. 헛되다. 근데 신약에 와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잊혀졌던 그 아벨이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고 그게 성경에 기록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요. 이제 그때 26장부터는 예수님 죽으시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23장에 너무나도 긴 장입니다. 그 장에 우리 마태복음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7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주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제사장들도 허다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직업이 바리새인이면 너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의 마음 심장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천국 못 가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구원을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었죠. 마치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내 거는 안 받고 네 거는 받아. 하나님 앞에 주먹질할 수 없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죠.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들의 비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문을 만들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안 죽었을 건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구약 읽으면서 야 내가 이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베드로 이렇게 부인하는데 나는 안 부인했을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약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겠죠.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캐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무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비문을 세우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으면 이 이사야가 죽으면 안 당했을 텐데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고 2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네. 사람들이 허무했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때 그의 피는 의로운 피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근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이름을 기억해 내시며 기억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죠.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피가 너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심지어 이 피에 관련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여인이 오면 눈을 감고 걷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잘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걸어가냐면은 뭐에 부딪힐 때까지 기둥이든 나무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이 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눈을 뜨잖아요. 그죠? 뭐가 다가올 때. 바리새인이 그게 없는 게 그냥 가서 받아버리고 피 흘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피 흘리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nothing. 아벨의 피, 그 피가 너희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가인 너무 좋아 보였고요. 사람의 눈에는 바리새인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아벨이 사람들은 아벨의 죽음이 허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가 증언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의 대명사로 아벨의 이름을 올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삶을 향하여서 지금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항상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순교하고 항상 어려운 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 믿었는데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허망하다, 죽었다, 끝이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우리는 살았다,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죽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아있다. 근데 예수님이 실상을 하시죠.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면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내 시선,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자세가 뭘까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말이야. 이거는 어리석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음의 증인 아벨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다 심지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옮겨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아서 말씀하는 그런 아벨의 외침과 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정말 죽어서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열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나왔을 때 그냥 함부로 드렸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몸밖에. 그렇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릴 길을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예배의 소망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속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지. 그래서 참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나는 합리적이잖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녕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셔서 내 삶의 처음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평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맡겨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내 삶의 제물로서 정말 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 열망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